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사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아 기도가 좋아 기도는 내 친구 언제나 함께하죠 좋아 기도가 좋아 기도는 내 능력 어디서나 함께하죠 언제나 기도하는 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나 예수님의 약속 믿고 나 기도해요 기도는 나의 친구 기도는 나의 능력 기도는 나의 기쁨 내 생명 기도는 나의 친구 기도는 나의 능력 기도는 나의 기쁨 기도가 좋아요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추석 전날이네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주일 예배. 오늘은 원래 줌으로 만나야 되는데 또 이렇게 유튜브로 만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리고 추석은 또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나요? 무척 궁금하네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온 성경들의 이야기 기억나나요? 우리는 서신서라고 하는 바울이 쓴 편지, 또 야고보가 쓴 편지, 그리고 요한이 쓴 편지를 만나봤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어요.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마다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때로는 누구를 지도자로, 누구를 존경하느냐로 패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걸 가지고도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에서처럼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두는 문제까지,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교회가 자라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를 섬기는 바울 사도라든지 또 야고보라든지 사도 요한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사도, 12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 또 간혹 등장하는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도자로 섬기긴 했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새롭게 태어난 교회들의 숫자에 비하면 지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오늘 바울에게서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게 된 사람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 역시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였던 디모데라든지 또 디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와 디도를 각각 에베소와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디모데와 디도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더 알려주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에게는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의 바울은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는 특별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중요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게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디모데가 좀 어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인정받아서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졌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과연 디모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바울의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임무를 다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네가 나이가 많건 적건 누가 너를 업신여기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인 오늘날의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은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교고 성경 공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재밌어질 수도 있고 정말 공부하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바로 그 선생님,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교회에서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한 분들이요.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알려주니까요. 여러분의 영이 살고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선생님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존경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한 몸이시다라고 해서 임금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고 또 부모를 대하듯이 스승님을 대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지도자이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그리고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을 때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또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렇게 다투거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순종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곧 추석이죠. 명절 잘 보내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여러분의 선생님들한테도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주일 또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된 디모데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좋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